예,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대학에서요, 대학 교수님이 자기의 사상에 대해, 자기의 할 얘기에 대해서 막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제는 뭐였냐면 이 세상엔 하나님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No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이 얘기를 해놓고 자기의 지금까지 경험 모든 걸 다 쏟아져 놓으면서 학생들에게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없구나, 아, 저렇게 위대한 학자가 얘기해 주니까 정말 하나님은 없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그 글씨 중에 보니까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뭔데? 하고 봤더니 그 학생이 내려와서 쭉 오더니 칠판에 있는 것에 W를 요 앞에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이 하나님은 바로 여기 띄어쓰기 하나의 차이로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하나로 1시간, 2시간 동안 했던 교수님의 강연은 싹 사라지고 이거 하나로 딱 남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순환주간에 예수님이 주일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그 다음 월요일날 아침이죠. 월요일날 순환주간 사이에 월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뭐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모양들을 보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로 가서 거기서 하루를 묵고 그리고 아침이 밝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가서 성전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성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었나요? 예수님이 보았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또 특히 이 시기는 어느 시기냐면 6월절이 가까워지는 시기예요. 6월절이 이제 며칠 안 남은 시기예요. 토요일날 6월절이니까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유대인의 명절 앞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고 온 모습은 뭡니까? 매매하는 모습이죠. 돈을 거래하고 돈을 바꾸고 또 성전에만 쓰는 돈이 있으니까 그걸 환전하고 또 예물을 어떻게 재물을 돈으로 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예수님이 그날 베다니로 가서 저녁에 쉬시면서 잠이 오셨을까?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 전에 십자가에 달려야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잠이 오셨을까? 더 나아가서 그런 성전에 있는 모습,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될 성전의 모습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장사하고 매매하고 재물을 갖고 돈으로 파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잠을 푹 주무실 수 있었을까? 과연 주무실 수 있었을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셔요. 우리가 읽은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요, 이른 아침, 그 말은 이제 새벽에 예수님이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3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니까, 예를 들어 3km니까 빠른 걸음으로 1시간 정도 걸었다고 치고, 그럼 6시에 일어나서 가면 7시나 이 정도 됐겠죠. 그럼 아침에 운동하면 뭐가 느껴지죠? 배고프잖아요. 아침에 간단한 워킹만 해도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닌데 배고픈데 입맛이 도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가게 됐는데 성전을 향하여 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서 성전을 향하여 가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이하에 나오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정화라고 하는 청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고자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목적을 향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1시간 내지 1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이렇게 열심히 걸어가신 예수님이 오로지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결심,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분노, 옳은 분노죠. 필요한 분노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바른 것에 대해서 바르다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찾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맞다고 얘기하고 맞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틀리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스할 것을 예스하고 노할 것을 노할 줄 아는 그런 시대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노를 통하여 바로 어떻게 하실지를, 그리고 밤새도록 본인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아마 생각하시고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러면서 가셨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의 순환과 함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가셨는데, 자, 이게 시기가 아침입니다. 아침밥을 해먹을 만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급하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죠. 12절에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침 일찍 가신 예수님이 베다니를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다는 거죠. 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쭉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무화과 나무가 보였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보여요? 잎사귀가 무성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잎사귀만 많아요. 열매는 없어요. 그렇죠?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13절에 볼 거예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는요, 보통 1년에 2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전년도에 싹이 자라서 조금씩 자라면서 작은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3월 말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5, 6월 달에 그것이 확실하게 익는데요. 그리고요, 또 한 번은 뭐냐면 봄에 싹이 나기 시작해서 언제냐면 8월 내지는 10월 달에 그때 확실하게 익는 거죠. 1년에 2번 정도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5월 달, 8월 달 이 정도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기죠? 4월 달이에요. 아직 시기가 익은 무화과 열매를 먹을 만한 시기는 아직 아닌 거죠. 그러나 4월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3월부터 조금씩 자라는 아직 풋이지만 풋 열매들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다. 이런 가정이 생기는 것이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과일은 4월달 정도면 열릴 만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확실하게 익을 정도는 아니고 또 확실하게 또 한 번 익는 8월에 그런 어떤 가을의 철수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먹을 만한, 못 먹고 이상할 만한 정도는 아니고 먹을 만한 정도의 무화과 열매는 열리는데, 분명한 건요, 예수님은 봤다라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무화과 잎이 무성한 거예요. 자,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안에 열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서 그것을 보시면서 성전을 청소하러 가시면서 정화시키러 가시다가 그걸 보시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어떤 기대를 하시는 거죠. 가면 내가 지금 배고픈데 저거를 먹고 시장길을 없앨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셨는데, 멀리서 본 무화과 나무의 겉모양은 화려했지만 잎사귀는 많았지만 결국 가서 보니까 뭐예요? 속은 없는 거예요. 겉은 화려해요. 겉은 요란했어요. 겉은 누가 봐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열매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을 가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죠. 너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시장기를 없애고 싶은 예수님의 기대하셨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만큼 기대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열매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왜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라고 하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왜 무엇이 이런 생각을 하게 했을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요, 그가 찾는 건 열매였어요. 그 무엇은 곧 열매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로 해석해도 되는데 그가 찾는 것은 열매였어요.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잎사귀가 무성한 것이 보였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시장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쪽 가면서 열매를 기대했어요. 제가 안성을 전도사 때 안성에서 지냈었는데요.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그 배가 열리는데요. 여러분 그 배나무 배 열리는 거 열리기 전에 흰 꽃 보셨나요? 봄에 안성 지나가면요. 진짜 예쁘죠. 나무에 흰 꽃이 열리고 그 꽃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파랗게 되면서 그때부터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배가 열리는데요. 제 기억 속에도 참 그 배나무는 예뻐요. 배나무가 그 산을 전체를 덮는데요. 참 예쁘죠. 이렇게 장관인 이런 모습 속에서 열매를 열 거라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습성을 아시는 거예요. 저 정도면 당연히 있겠구나. 저 정도면 당연히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왜 굳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는 것은 열매라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뭘까요? 실제로 그때는요, 무화과의 결실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5월이 아니라 4월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을 수 없다. 아직 완전히 익은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완전히 익은 열매를 기대하진 않았어도 무엇인가가 있겠지. 뭔가는 있겠지. 저렇게 푸르르니까, 저렇게 무성하니까, 잎이 무성하니까 그 무언가는 있겠지라고 하면서 열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인가도 볼 수 있는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어떤 기대를 예수님이 하시고 가셨는데 아쉽게도 잎만 무성했지 풋 열매조차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끔 우리의 모습으로 갖고 와서 우리를 책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 주님, 왜 나는 열매가 없죠? 왜 나는 내 삶 속에서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죠?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상담하면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죠? 안타깝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오히려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말씀을 알다 보니까 내 삶에 이것을 내 임의대로 갖고 와서 나를 질책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초점은요. 중요한 건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릴 때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열릴 때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는데 왜 예수님은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는데 마태복음은 이 나무가 마르기 시작한 것을 보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 마른 것을 보게 되죠.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점점점 말라져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껴지셔요? 아니 때가 아닌데 열릴 때도 아닌데 5월도 아니고 4월에 나오지도 않을 만한 상황에 달라고 해놓고 안 나왔다고 저주해? 무엇이 느껴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매정하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 말할 수 없는 식물한테 이렇게까지 저주해서 그렇게 메마르게 할 필요가 있는가?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혹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영양분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직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혹시 알아? 10월이나 되면 더 많이 열릴지? 그런데 굳이 4월 달에 거기다가 잎만 무성하고 아직 때가 아닌 여기에 왜 굳이 이렇게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 너무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저도 어렸을 때도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왜 그러면, 왜 이런, 우리가 딱 봤을 때 오해가 될 만한 이런 사건이,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가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의 3년의 사역 중에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집어넣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것들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멀쩡한 나무를 저주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매정한 예수님이었나요? 무엇 때문에 저 정도로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안 되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마치 그 저주가 누구에게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이 그 열매 안 맺으면 너 다시는 영원토록 막 이러면서 저주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받아요. 자,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했던 것은 성전으로 곧장 가지 않고 왜 옆으로 나가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갔는가? 이거는 그만큼 무화과 나무가 성전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마가복음만 계속 봐갖고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봐야 돼요. 구약을 보면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이렇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제가 미가서 7장 1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어떤 심오한 예언과 어떤 상징적인 모습과 연결되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에서 6절에 보면,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 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 있는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 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 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자, 예레미야 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거둘 때에 내가 말끔히 거두어 치우리니 포도 덩쿨에 포도 송이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이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누구를 얘기한 걸까요? 이스라엘을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괜히 열매 없다고 투정 부린 게 아니고요. 구약에 말했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모습이 지금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를 하기 전에 무화과나무에 가서 저주를 하고 가신 건 지금 너희들의 앞으로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미리 하시면서 그리고 보이면서 또 이것이 구약에서는 한 예언의 형태예요. 지금은 예언을 말로 하죠. 그러나 구약의 예언은 이런 행위를 보여요. 예수님이 이런 행위에 보이는 예언을 하시면서 성전 정화를 하러 가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저주를 했지만 그러나 이 저주한 것은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입니까?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성전에서 매매하고 권력자들과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말씀은요 구약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레미야 아까 읽었던 8장 13절도 있지만 29장 17절도 있고요. 호세아서 9장 10절과 16절 이런 말씀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악한 무화과와 같게 하셨고 또 그 뿌리가 말라 가시를 맺지 못하나니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스라엘이 어떠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즉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마름은 겉만 경건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겉으로만 경건해서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내겠다라고 몰려든 사람들을 향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전을 청결케 하고자 원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깨끗하게 하는 과정 안에서 필요한 것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모습처럼 한 단계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청결의 모습과 연결된 무화과나무의 저주와 연결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나무에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역으로 다른 표현으로 이스라엘에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17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돈을 바꾸는 자들, 재물을 파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버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원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게 실망하면 어떡하죠?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면 어떡하죠? 그 사람을 두 번 보고 싶나요?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역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도 과거에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고 또 그런 기억들을 해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머리속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라서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믿는 자리에서 내가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생각은요 내 안에서 매일매일 떠오르고 가슴이 뛰고 열받고 흥분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런 선택을 하고자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날 성전에서 장사하고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11절에 보시고 그날 저녁에 밤에 숙소로 가서 쉬시면서 밤잠이나 제대로 주무셨을까?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밤잠이나 제대로 주무셨을까? 밤잠도 힘들게 주무시지 않았을까? 거의 뜬 눈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예수께서 그 다음날 가시면서 하셨던 무화과나무에 한 가지 표현을 하나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단번에 칼로 잘라버렸을 이스라엘인데 그렇게 안 하고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한 가지 표현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없을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열매가 없을 거라는 거 아는데 무엇이 있을까? 뭐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가능성이겠죠. 가능성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뭐가 있었으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같으면 벌써 단칼을 날렸을 그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밤잠 설치면서 그렇게 그 다음날 성전을 정화하러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혹 그 나무에 좀 뭐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그 나무에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께서 오십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시작하는 우리의 말씀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띄어쓰기 하나로 바꾸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역, 직장, 학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혹 그 나무에 좀 뭐라도 있을까? 좀 뭐라도 있었으면 그거 보고 싶어서 가시던 길 돌아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 가운데 주께서 거기서 찾으시는 한 가지, 그것은 그 무엇이었다는 거죠. 그 무엇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나의 가능성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디서 발견할까요? 누가 발견할까요? 그걸 찾으시는 자가, 그걸 찾아서 거기까지 가셨던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무엇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있는 곳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무엇을 발견할 겁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거예요 라고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께서 보시고 무성한 이뿐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 모습 하나, 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오신 그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찾으실 것이고, 여전히 가능 없었던 이스라엘을 그러나 2000년 지난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이끌어가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도 영원토록 찾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내 안에 그 무엇이 뭘까요?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내 부모가, 내 사회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억지로 집어넣어준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찾으신 그분이 찾을 수 있는 것, 내 안에 무엇일까요? 그 무엇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믿음이죠. 내 것이 아닌 하나님 주신 믿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아버지의 뜻, 또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 또 우리 표현처럼 내 마음의 희망,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주께서 허락하셨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께서는 그 무엇을 찾아오셨습니다. 입만 무성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 무엇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과 함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지역도, 내 교회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주께서 오직 아버지 앞에 드릴 건 없는데, 자신 있게 내보낼 거 없는데,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혹시나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혹시나 현석이에게 무엇이 있을까? 혹시나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안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찾으시는 그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있을까? 찾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